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를 보면요. 성경에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가끔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표현들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단어 딱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다들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텍스트가 제공하는 역사적, 문맥적 배경을 바탕으로 성경에 숨겨진 깊은 미스테리들을 하나씩 해체해 볼 텐데요. 오늘 해설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시작부터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성경 읽으시다가 인자라는 단어를 마주칠 때마다 혹시 무조건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진 않으셨나요? 오늘 자료가 제시하는 결론부터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아니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자가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인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오는 연약한 인간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의 메시아를 쭉 거쳐볼 거고요. 예수님이 대체 왜 이 칭호를 그토록 즐겨 쓰셨는지, 마지막으로 문맥을 통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인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성경 속 진짜 의미 찾기 바로 시작해보죠.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인자, 히브리어로는 베나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어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를 뜻해요. 무슨 영적이거나 엄청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지극히 땅에 속한 본성, 그냥 평범한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라는 점, 이것부터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약한 인간과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구약 성경의 뿌리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대조가 하나 나오는데요. 시편 8편을 보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한없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로서의 일반적인 인간 전체를 의미하죠. 반면에 에스겔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만 무려 90번 넘게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개인을 콕 집어서 부르신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시편의 인자나 에스겔서의 인자나 둘 다 아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왜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을 굳이 인자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메시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반면에 에스겔 너는 먼지와 같은 피조물, 즉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신 거예요. 선지자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쏟아내도 그 능력은 인간 에스겔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비롯된다는 걸 명확히 못 박으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다니엘서의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위대한 예언을 보면요. 분위기가 진짜 완전히 반전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방금 전까지 봤던 먼지 같은 인간의 연약함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요. 갑자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신성한 권위의 무대로 바뀌는 이 극적인 대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인자는 앞서 본 에스겔처럼 연약한 피조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존재는 완벽한 신적 권위와 영원한 통치권을 지닌 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원형 그 자체예요.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가리키는 인자의 진짜 스케일인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칭호를 쓰신 이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그 수많은 멋진 호칭들을 다 놔두고 왜 예수님은 굳이 스스로를 80번 넘게 인자라고 부르셨을까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에 대한 오해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기가 막힌 선택이셨던 거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인자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을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담아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피 흘리며 고통받는 낮아지신 예수님, 즉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오실 다니엘서의 충치자,
영광의 주님이라는 신성 또한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단순한 로마 제국의 타도자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온 우주를 다스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단어 하나에 전부 압축해 놓으신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문맥으로 읽는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평소에 성경 읽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 개념들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변 문맥이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세요. 시편이라는 문맥에서는 인간 전체의 연약함을 뜻하고 에스겔에서는 선지자 개인의 피조물됨을, 그리고 다니엘과 복음서로 오면 영광과 고난의 주님을 의미하죠. 똑같은 인자라는 단어인데도 주변 텍스트가 어떻게 받쳐주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춤을 추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 범주를 머릿속에 딱 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겁니다. 엉뚱하게 해석해서 헷갈릴 일도 없어지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고 동시에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이 어마어마하고 입체적인 은혜를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해설은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고난받는 종이셨던 그분. 여러분은 매일 펼치시는 성경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인자를 만나고 계신가요? 오늘 얻은 이 새로운 통찰을 무기 삼아서 성경이라는 이 놀랍고 깊은 책을 다시 한번 흥미진진하게 탐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